샬롬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34장부터 이제 40장까지 마무리를 짓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들만요.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시고 돌판 두 개를 처음과 같이 깎아라. 즉 다시 10개를 내려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했을 때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10개를 즉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쌓여서 내려오셔서 그때 모세와 함께 거기에 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신 장면들이 보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죠 사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인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 늘 한결같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나를 억제해오기 때문이죠. 죄를 저지르고 나면 양심이란 게 나를 억제해옵니다. 저도 이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어려워할 때가 종종 많았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이것이 맞나?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는 주의 종이 자격이 없는 건가? 라고 이 죄에 관해서 엄청나게 조여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수많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보아오면서 그 선택한 분들이 약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실 일들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즉 인간의 어떠한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들을 계속적으로 연출됩니다. 은총과 은혜.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든 성경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 보시다 보면 또 창세기에서도 나왔죠. 죄의 대가, 딥나의 강간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 양심에 의하여서 자꾸 이 죄가 나를 옥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이 시대에는 옛날 이 시대에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시면 아시겠지만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속죄일이 있었으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필요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 삼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때로는 머물러 있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보다 크신 분이 하나,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데 왜 이 양심에, 인간의 어떤 양심에 인하여서 왜 이렇게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여전히 이 죄가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셨을까? 나는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하는, 왜 나는 여기에 한때는 머물러 있었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여전히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크신 하나님인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죄를 더 크게 본 게 아닌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가는 반드시 있지만 죄는 큰 거 아니다. 하나님보다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너무나 죄악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았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 벌을 주지 않고 지나가지는 않는다. 즉 대가는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3, 4대에 걸쳐서 벌을 내린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3대나 4대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하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고 출산한 모든 것들을 첫째는 나에게 바쳐야 하며 엿새 동안 일하고 이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결국에는 또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러한 이제 절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출애굽기 34장이 끝이 났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죄의 대가는 있고 한번 죄를 지으면 3대나 4대까지에 걸쳐서 벌을 내린다라는 여기에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또 죄를 내리셨나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악이란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 근처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죄는 얼씬도 못하는데 이 죄를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지으면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대가를. 이게 1대만 끝나는 게 아니고 때로는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뭐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로 하나님을 정의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인 건 확실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두려움도 거룩한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전부 모아놓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들을 쭉쭉쭉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부분들 뭘 요구하시는지 다 뭐 일일이 설명하면은 말 그대로 또 성경을 그냥 읽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출애굽기 36장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성소를 만들 때 필요한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한 뒤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어서 전파합니다. 그래서 또 뭐가 쭉쭉쭉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출애굽기 38장 이제 부살렐의 지휘 아래 번제단을 만들고 성막 울타리를 만들고 이 모든 성막을 지금 만드는 이 과정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 옛날에는 이러한 성막을 만들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내 얘기할 때 결국에는 나오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결국에 39장에 이제 모세와 부살렐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분주하게 주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10분 발휘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곳인 성막 곧 회막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옷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갖가지 보석과 금이 달린 옷들을 만들고 있으며 곧 회막이 완성되죠. 성경 몇 장에 걸쳐서 이 성막을 설명하고 또 필요한 자원을 모으고 만드는 데 필요한 능력을 부여하고 또 만드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성막이라 불리는 것에 필요한 물품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9장을요. 그리고 모세가 이 만들어진 모든 것을 점검해 보니 모두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훌륭히 만들었으니 모세는 만든 이들에게도 큰 복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금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결국에는 목회자들이 주의 종이 해야 될 가장 큰 것들이 뭐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뭐죠? 축도권이 있다는 거죠. 네. 축복을 내려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축도권 자체는 없으나 뭐 일반 성도도 축복합니다, 사람도 축복합니다 하듯이 전도사들도 충분히 축복에 관련된 이분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축도권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어찌됐든 결국에는 목회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성막을 열심히, 이게 성막이라고 칩시다.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복을 내려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모세가 목회자들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즉 구원사역에 헌신하고 동참한 모든 분들을 목회자는 다시 한번 기도로 축복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그 다음에 뭐 이 삶 속에 필요한 재물,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건강, 이러한 평상시에 목회자가 하는 기도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세월들을 조금 보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구원사역,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이 구원사역에 동참해서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이제 축복해주는 이 기도는 정말 많은 은혜들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출애굽기 쭉 보셨지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언약 백성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준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이 구원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고 동참했을 때 목회자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여기에 받는 축복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부분인 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뭐 성도들의 뭐 물질을 더 많이 주세요, 뭐 어디가 아픈데 건강을 주세요, 이러한 기도보다 오히려 이때 많이 부어지고, 이때 부어지는 또한 축복과 이 헌신에 관한 축복의 기도가, 이 축복 기도가 여기에도 아우르네. 즉 따로 특별히 기도는 안 했지만 삶이 풀려지고 재물이 쌓여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신유의 기적도 이때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부교육자 생활을 또한 오래 하면서 또한 봤습니다. 뭐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쭉 봤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많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강력히 소망하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향한 축복 기도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뿌리 내린다. 또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와는 또 별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총과 은혜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또한 행함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축복하심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하나님을 딱 진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냥 사랑, 이거 외에는 진짜 정의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한 뭐 이런 것들은 또 별개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신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뭐 물질에, 건강에.
또한 우리 질병을 치유하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아래 굴복당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다 굴복당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여하튼 모세는 만든 이들에게 큰 축복을, 큰 복을 주었습니다. 부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여러 장에 걸쳐서 성막을 완성시켰고요.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스러운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곳에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모세와 브살렐의 지휘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물도 필요 이상으로 다 냈고 또한 성막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행하였을 뿐이지만 그때에는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 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막에는 구름이 머물고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이 회막에서 거쳐지면 진을 회수하여 가지고 떠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한 번에 받은 유일한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길목에는 항상 주님의 구름이 있었고 밤에도 그 구름의 빛이 그들의 눈앞을 환히 비춰주었다 라고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게 출애굽기의 모든 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출애굽기를 하나로 좀 이해하자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쭉 강의를 진행하면서 역시나 드는 생각은요, 결국에 이거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을 택하신, 그러니까 즉 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즉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출애굽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을 하나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었습니다. 훈련, 신광야를 돌리듯이 훈련시키고 하고 다 할 수 있었으나 애초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까지 이제 어찌됐든 흘러왔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충분히 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민족 전체를 등극시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를 보면 구원이라는 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복을 주시기를 정말 원한다. 그러나 이 복이 깨졌을 때는 왜 깨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면 그만인데, 이거를 못 누릴 때에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뭐가 들어왔다? 죄악이 들어왔다. 이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뭐죠? 대가가 따른다. 대가를 지불하는 이 시기에는 고통이 수반되고요, 당연히. 이 고통 안에는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환기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 찾아오겠죠.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대가로만 지불하고 끝나느냐? 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게 또 위대하십니다. 여기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이라는 거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출애굽의 모든 지금 역사들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쭉 지나오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여기는 일단 다 기억하셨죠?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왔다. 출애굽 보면 하나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누려주시길 원하는데 누리면 되는데 못 누리고 죄를 지었다. 대가가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출애굽을 그 함에 있어서 또한 이 성막을 계속 만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경배. 그러므로 우리는 뭘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나를 예배해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인간으로부터 경배받기 위함이다. 무엇 때문에? 너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은 네게 아니야. 내가 허락해야만 가능해. 그러므로 너는 나를 의지해. 이겁니다. 뭐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경배받으세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가끔씩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경배받기 위한 무슨 하나님을 뭐 어떠한 그 하나의 종속적인 관계로 이해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으시냐면 우리 인간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내가 삶을 부여해줬으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이겁니다. 맹목적으로 막 로봇처럼 살아가라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의지해서, 나를 늘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절기들을 무교절부터 시작하여 모든 절기들을 지키라는, 이거 이제 레이기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모든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나의 사랑 기억해. 나의 은혜 기억해. 나 이거면 끝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돈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을 많이 필요로 하고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돈 없이 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늘 사람들을 이거 돈으로 판단하고, 돈 많으면 와 하고, 돈 없으면 이러고, 명예가 있으면 또 와 하고, 또 없으면 이런 지금 우리는 이 인간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기억해. 내가 너에게 준 사랑,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그리고 예배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최소한의 6일 동안의 삶을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개차반적인 삶을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7일만큼은, 즉 주일날만큼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한다면, 나 진짜 왜 이렇게 죄진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 힘으로 너무 안 돼, 도와주세요라는, 그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베풀어 주시고 또한 복이라는 걸 내려주실 텐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뭐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즉 모든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로, 진짜 제가 강의할 때 제가 하나를 요약하자고 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요, 주인 대신 하나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 거라고 해놓고 어느덧 살다 보면은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되면 또한 내 탓이고 안 되면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도 종종 보곤 합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가능하고 공기조차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바로 죽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악한 영과 끊임없이 싸워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기억하며 내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소는 구별되어 세워주셨고 또한 앞으로 계획과 갱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교회임을 확신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헌신 동참할 때에 나머지 나의 삶이 빡빡하고 타이트한 삶이 아닌 여유롭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을 가득 누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쏟아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곡합니다. 병자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녀들이 여전히 있다면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되, 안 되면 또한 더욱더 때로는 가한 고통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이 지금의 오히려 고통을 받는 게 더 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빠른 고통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